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 그 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참 신앙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그 거짓 복음이 퍼지고 또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자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고, 이 참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기준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 참 믿음과 거짓 믿음, 그리고 성숙한 믿음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하는 자신의 권면을 좀 마음에 새기고 지켜줄 것을 이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받아서 적어주는 이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의 경우 더디오가 이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내용을 편지로 적었는데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대피시키던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부분은 자신이 직접 적었다고, 또 강조하는 표시를 남기면서 적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좀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직접 쓰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 눈에 띄도록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좀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싶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여 말하고자 했던, 전해주고자 했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그 희생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이 진짜 믿음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참 믿음이라면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의 감동도 좀 있어야 됩니다. 믿노라 하지만 주님 생각할 때 아무 감동이 없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마음에 아무런 그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믿음이 다 식어버려 가지고 없어지고 만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도 참 믿음에는 꼭 있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참 믿음에는 언제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행함이 따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은 번디르한데 말과 일치하는 삶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그 말과 행동이 바뀐다면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릇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에서 주목할 부분은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좀 손해도 보고 박해를 당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찾아오는데 이 가짜 신앙들은 이 편한 것만 추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어떤 외적인 행동들, 외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진정한 기준이 아니라고. 참된 그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헌신, 그리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있다고. 그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것은 이 참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줬던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을 향한 마음, 사랑이 있는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가? 그게 참 신앙의 참 중요한 기준이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이 뭡니까? 우리 자랑하는 거를 좀 살펴야 되는데 자랑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너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타인과 비교를 해서 자신이 의롭다 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다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 믿음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친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사심으로 이 참 믿음의 길은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점점 커지고 예수님이 작아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커지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바른 길이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이게 살아가는 것. 그게 참 믿음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하도 사도 바울을 막 깎아내리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변명하면서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진짜 세상적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혹 자기 자신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교만하게 되는, 내가 골만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지는 않을까, 혹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유혹하는 어떤 것들이 되지는 않을까,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것을 염려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허무하게 되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알게 되면 가짜들이 시들해집니다. 예전에 저희 동네에 정말 짜장면 맛있게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동네에 있는 다른 중국집들도 잘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맛있는 집이 들어와서 맛있는 걸 먹고 나니까 다른 것을 먹을 수가 없게 그냥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시들해지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시들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뭘 잘하는 것도 시들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겨도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게 된다면 그게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랑으로 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참아줄 줄도 모르고 또 양보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났거나 만났어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냐 무할례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내면이 변화되고 정말 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참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규례를 따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 십자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평강과 긍휼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그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고난 중에도 담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내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져 나가고 이 주변 사람들과도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내 내면에 평화가 깃들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섬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평화가 깃들고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신다는 이 평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화목함을 잃고 평강을 잊어버리고 그제서야 이 평강이 화목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고 건강이 있어도 자녀가 많아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이 평강이 없고 화목함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죄를 짓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죄 지은 것을 후회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나서 이 평강을 이 샬롬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친했던 친구들과 험한 말을 하면서 씻지 못할 상처를 서로에게 주고 싸운 다음에 평생 이렇게 후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그 지혜가 그 마음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찌 생각해 보면 예수 십자가 진리 위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 복음을 따라서 살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관계 속에도 또 화해를 이루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풀어주셔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긍휼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 사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죄의 은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간구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는 능력을 주시고 길이 어둡고 답답할 때는 빛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 아래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큰 복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들의 삶에 정말 그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과 나누면서 살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받은 은혜를 세상과 나누면서 살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따라 살게 되고 또 그렇게 살 때 더 풍성한 은혜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은 우리가 다른 이를 도우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귀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 수 있게 될 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던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이 친필로 또 큰 글씨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 믿음으로 이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해서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랑으로 살지 말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좀 희생도 할 줄 아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부한 대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 연합의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올 한 해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과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뜻을 늘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점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길 원하고 또 건강들 잘 지키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저희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